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좌우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뜨겁게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예.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면서 성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탄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등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탄을 예언하는 말씀이 적어도 3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여 년이나 앞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갑자기 천사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칩니다. 목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참 모습 앞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 국적,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했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사관에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 구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말들이 있는 어떤 별채를 은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정면에 강단 아래에 동굴로 내려가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그걸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를 좀 연구해 보면요, 그때도 이제 도시와 마을들이 점점 번창을 해가고 또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도 조금 이제 발달해서 복층 건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층 건물이 아래층은 마구간이 있고 그리고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좀 건축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서 2층의 건물을 생각을 하는데 2층 건물은 건물인데 자연적 동굴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즉 자연 동굴을 이용을 해서 동굴 위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구조로 동굴과 함께 2층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구간과 사람이 사는 곳이 층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주된 주거 공간으로 그 쓰이는 그 동굴 위쪽 부분에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에 동굴이 있는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출산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나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서도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걸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물은 많은 게 좋으니까 평소에 제가 3대지를 많이 했는데 4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아이고, 4가지. 언제 그러면 설교를 끝내려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너무 잘 알죠? 구원의 선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히브리어 단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은 매우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우리 인생에 또 위기에 직면할 때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이렇게 전달하는 구원은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구원의 차원이 아니죠. 이미 잘 아시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에서 구원한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 구원이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애의 절정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의 제물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숱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죄악에 포로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인간이 갚아야 할 이 죄의 값을 대신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미도 우리는 그런 구원의 그 은총을 덧입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이 성찬절, 이 예배에 참여하신 이 계기를 통하여 그렇구나,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나의 구세주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시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그런 악의 세계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완전히 죄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 죄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면. 사무엘 이게 이름에 엘자가 많이 들어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어떤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내가 살아가면서 자각하지 못하고 또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처럼 말이죠. 결정적 순간에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하는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가 과연 여기 계셨건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야, 주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려던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그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의 눈이 계속해서 활짝 뜨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시작도 임마누엘, 마태복음 이 마지막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고 끝날 때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참 힘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케 하셨더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공포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가? 왜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중심 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는가? 그분의 그 임마누엘을 과연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독일의 깊은 신앙 실천가로 알려진 이 토마스 아켄퍼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예수 없는 게 그게 참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만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것을 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치료한 뒤에 이제 왕궁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너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 말해라. 그때에 나무꾼이, 임금님,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것밖에 없는데 뭐 따로 큰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이 참 함께 계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큰 영광인데 굳이 소원을 말씀하시니까 혹이라도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묵고 가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임금이 그래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대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송돼요.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니까 좁은 길을 넓힙니다. 임금님이 오신다니까 여러 가지 또 식사를 준비를, 나무꾼의 그 부서진 집도 다 수리를 합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님 하룻밤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의 집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는 마을이 달라지고 진입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임금님 한번 행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며 사는 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께 맡긴, 정말 내 중심 속에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선물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성탄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비록 구약에 살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 속에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오시면서도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왜 나는 기쁨을 상실했는가?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정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의 샘이 솟아올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았던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보통 별이 아니구나.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별이구나. 이거는 메시아 탄생의 징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서 머나먼 길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때에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아직 아기 예수를 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별을 다시 봤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야, 이제 곧 저 별의 주인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구나. 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의 주인공 대신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겠구나. 생각만 해도 그들의 가슴은 뛰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는 이런 기쁨, 동방박사들의 가슴 속에 그렇게 가슴 뛰었던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참 정성스럽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그게 기뻐야 되고, 우리는 진리 안에 가운데, 진리 가운데 기뻐할 줄 알아요. 고난 가운데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네. 마음의 문제.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요? 기쁨이 상실돼서 그랬어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나올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나는 그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학계에서도 기쁘게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거, 이거 건강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웃음 치료법이라는 거, 웃으면서 치료하는 웃음 치료법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예. 웃을 때 뭐가 나오냐? 엔돌핀이 나온다잖아요. 엔돌핀.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피로도 회복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엔돌핀 말이죠. 이 엔돌핀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면 다이돌핀이, 이 호르몬, 이거는 언제 생기는가? 진한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기고, 특별히 진리를 깨달을 때에 이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한 비유였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 듣고 깨닫는 것, 그럴 때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제일 적은 게 30배, 100배, 60배, 30배인데 여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주는 그 기쁨, 그래서 여기에 엔돌핀이 솟아나고 이 다이돌핀이 솟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감동이 있을 때만 이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찾아오고, 이럴 때 이 웃음이라는 이 엔돌핀인 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나쁜 것들이 싹 사라지고 병마가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짜증 부리고 인상 쓰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빨리 우리는 힘든 것을 털어버리고 웃을 일을 찾아야 되고, 웃음 치료사들은 보면 막 이렇게 그런 강사들 모셔놓으면 진짜 잘 웃기던데, 웃음지도 않은데 막 우는데 억지로도 웃으면 웃어지더라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게 엔도핀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에 아리안 브람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슬픔, 심지어는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하신, 이분은 종교 생활과 어떤 우울증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면서 이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연구 안 해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기쁨을 간직하고 말이죠.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유대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무 신앙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건 뭐 제 생각일 수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교적 절거는 얼굴이 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환한 얼굴로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온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마시고, 저분은 뭐 기쁜 일이 있는지 저렇게 늘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사실 성도님들이 많으셔가 다 일일은 다 몰라도요, 특별히 눈에 띄시는 분은 보면 얼굴에 늘 웃고 다니시는 분은 눈에 잘 띄더라고. 야, 저분은 참 늘 보면 이렇게 웃고 다니시는구나. 웃고 다니시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주의 주시는 그런 위로 가운데 쓰임을 얻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주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의 주시는 그 쓰임을 얻고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힘차게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탄예배 참여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현대인들이 가지는 모든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화의 선물을 주님 주셨어요.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평화가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 평화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no problem, 이런 상태가 평화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도, 그러나 성경에 있어 이야기하는 no problem, 문제가 없어서 no problem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칼, 이런 단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 오늘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고,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처지가 도살당할 양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도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no problem,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요즘의 삶이 다들 참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당신의 아들 못 박게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또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일들을 계속 만나지만 내가 no problem 외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 정말 그분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심령에 주님은 하늘의 평강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인류 존재를 위협하는 무기 중에 대표적인 그 무기,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도 남는 무기 원자폭탄.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동한 이 오펜하이어 박사가 한 번은 미국 상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원자폭탄에 대항할 만한 방어수단이 있습니까? 그때 하이머 박사가 원자폭탄에 대한 방어수단은 없습니다. 이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적인 방어 무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입니다. 그의 입에서도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예수로 말미암는 이 평화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좀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강한 태풍이 몰아치면 온 천지가 뒤집히고 막 변동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는 그런 태풍이 오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이리저리 숨고 하는데, 그러나 바다 속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약게 믿으면은요, 걱정, 근심, 조그만한 불안감 것 때문에 요동하고 그렇습니다. 사랑도 얕게 하면요, 의심했다가 저 진짜 내 사랑하는가 변덕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도 좀 깊은 사랑, 하나님을 믿어도 좀 깊은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깊은 단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참된 평안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을 가득가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선물 안 주던데, 교회에서 주는 선물보다도 여기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가득가득 가슴에 안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승리의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또 한번 되새겨 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선물을 간직하면서 살면서 승리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